기독교 교리 핸드북 3부 인간론 10장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죄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죄는 수많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적절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입니다.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되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에 부적절합니다. 또한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두려움의 장소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죄인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고요.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마주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낳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고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껏해야 멀리 떨어진 존재, 어떤 더 높은 힘, 또는 어떤 생명의 근원, 또 어떤 위대한 창시자, 또 미지의 위대한 존재, 또 알 수 없는 존재로만 희미하게 알거나요, 또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아예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되게 응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지는요, 하나님의 목적에 순응할 자유를 잃어버렸고요, 죄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도 의롭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곧 죄책과 정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 또 양심의 도덕법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육하신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진노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적대감, 악을 용납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악에 대한 의로운 심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는요, 죄인으로서 인간이 처한 최악의 곤경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한편 십자가를 통해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자신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쏟으신 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사형을 당하셨다 등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양상, 모습을 보자면요, 이러한 죄의 중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을 주인으로 내세웁니다. 우리는 자신을 실제의 표준으로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진리의 척도로 삼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배권을 주장하고요. 우리 자신이 인류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 모두 교만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은요, 통치자이, 통치자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자기의도 있습니다. 이 자기의는 종교적 영역에서의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 선의 기준을 선택하고 그 기준에 비추어 자신을 정당화하며 죄에 대해 변명거리를 찾고 자신의 도덕적, 종교적 성취를 기초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서고자 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때 두려움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정당한 이 경외심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는 탈주자의 공포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공포를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 있는데요. 즉, 자기 죄를 들추어내지 않을 이 하나님의 대체물을 찾는 것이죠. 가령 무신론을 통해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런 면에서 무신론도 신앙입니다. 인간 삶에서 겪는 불의를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불의는 숨기는 것이죠. 정의로운 대의에 투신하거나 끊임없이 그런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불의를 숨기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죄의 결과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요, 이웃과의 관계 단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자 핑계를 대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죠. 그리고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기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짜증과 이 건방진 태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이 이웃과의 관계는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갈등과 분열입니다. 인종적 편견과 적대감을 유발하며 악마적 형태의 국가주의에 기여합니다. 정의와 평화, 이 복지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대한 국제적 권력 진영들이 형성됩니다. 사회 분열을 일으켜 집단 및 계급 갈등을 심화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분리합니다. 교육, 지역사회, 사교, 여가, 종교 등과 관련된 모든 인간 집단 내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급기야 가정과 교회까지 분열시킵니다. 이 두려움 또한 깨어진 이 관계의 모습입니다. 이 연약함과 죄책, 자기 경멸 등으로 점철된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이 노출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고자 합니다. 이 이웃에게 자신을 숨기기 위해 거짓된 이미지를 만들어 두려움을 제거하고자 하고요. 이 상대방에게 환자, 학생, 책임자, 직원 등의 호칭을 붙여 그들을 하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위협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곧바로 착취와 연결됩니다. 이 자신의 자존심을 높이고 악한 계획을 정당화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웃을 착취하기도 하고요. 이 자신의 좌절과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이웃을 희생양으로 삼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오해가 넘쳐납니다. 이웃과의 분리가 초래하는 가장 나쁜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해입니다. 서로를 정말로 알고 싶을 때조차도 우리는 서로 오해하고요.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 단절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죠.
다음으로 죄의 결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자신과의 싸움에 빠뜨립니다. 우리 내면은요, 항상 이 갈등과 분열 속에서 다음과 같이 절규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입니다.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이 깨어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양상을 보자면요. 먼저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진정한 자신을 알지 못하면서 자아도취적 자기 이상화의 오류에 빠지거나 아니면 비현실적 기준으로 이 병적인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이죠. 이거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치심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신뢰와 자기 수용을 가로막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죠. 이 죄인 안에 가득한 불안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7장 20절 21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 올릴 뿐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다음으로 이 죄의 결과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 인간은 자연 질서와의 조화를 상실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대한 이 청지기직을 포기하게 되고요. 도리어 약탈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깨어진 창조 세계와의 관계 양상을 보자면요. 착취입니다. 창조의 아름다움이나 고유한 가치를 생각하지 않은 채 세계를 불필요하게 파괴하는 태도이죠. 여기에는 환경오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과 사치, 탐욕 때문에 자연의 원료를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이용하고요. 그로 인해 해양과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 시간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시간을 상실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도 상실해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부여받았지만요. 시간은 냉혹하게 마지막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목적, 꿈들은 결국 죽음과 함께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깨어진 시간과의 관계 양상을 보자면요. 물질주의, 쾌락주의입니다. 우리는요, 가차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 삶을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 성공을 상징하는 해외여행이나 호화로운 물건들, 갖가지 소비재 등으로 이루어진 감각적 세계에 집착하고요. 끊임없이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입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무의미함, 연약함을 대면하게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위대한 채 하는 어리석음을 폭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심판이라는 불안을 유발시키는 것이죠.